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강 근처에 자리 잡은 두 도시로 풍요로운 땅에 살았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따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니 라고 나와요. 그들의 죄는 성적인 부도덕, 폭력, 나그네에 대한 학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으로 묘사돼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부와 쾌락에 빠져 이웃을 돕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데 관심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소돔의 타락한 환경 속에서 고뇌하며 살았다고 후대 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서 언급돼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망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명의 나그네를 맞이했어요. 창세기 18장 1절, 2절.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고 그 중 한 분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여겨져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환대했죠. 대화 중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실상을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하나님은 의인 50명을 위해 도시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4절, 26절.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여가며 간청했고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32절.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었죠. 소돔에 도착한 천사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성문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절.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며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간청했어요. 당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었지만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괴롭히는 악습이 있었죠. 롯은 천사들을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어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은 천사들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를 드러냈죠. 롯은 그들을 보호하려고 나가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마저 위협하며 문을 부수려 했어요. 창세기 19장 9절. 천사들의 경고와 롯의 탈출. 천사들은 소돔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어 혼란에 빠뜨렸어요. 창세기 19장 11절. 그리고 롯에게 경고했죠.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니 가족을 데리고 즉시 떠나라.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롯은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나리박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천사들은 도망쳐 산으로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평지에 머물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롯은 두려움에 떨며 작은 마을 소아르로 도망가도 되겠냐고 간청했고 천사들은 이를 허락했어요. 창세기 19장 18절 22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롯이 소아르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려 멸하셨어요. 창세기 19장이 14절 25절.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유황 냄새가 진동하며 두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도시와 그 주민들, 심지어 땅의 초목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했죠.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창세기 19장이 16절.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로 뒤덮인 것을 보았어요. 창세기 19장 27절, 28절.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지만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죠. 이야기의 여운과 의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렬하게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의인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 사건은 후대에 자주 언급되며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 죄악의 결과와 회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경고로 사용되어 소돔과 고모라의 폐허는 오늘날 사해 근처에서 유황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지지만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 있어요.